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주 안에 교제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전화나 또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예절입니다. 첫 번째는 단정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 정리 잘 해주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책과 찬송가 준비입니다. 영상을 통해 다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의 집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 집중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에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27일 예배는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목회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 기록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예배에 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일에는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드리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그 신앙적인 교육이 교회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연속 기도에도 우리가 오래됐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때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박매화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안수관 성도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옵기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힘든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자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의 성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승리하며 사는 듯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힘들고 지치고 불편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표하고 욕심에 가득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단정한 복장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여 예배에 집중하며 더욱더 참된 예배를 드리오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기회에 믿음을 정비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어 믿지 않던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가 기도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국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당리당략에 빠진 이정자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국민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중부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며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중부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의 증거와 순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메시지가 권위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정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대처케 하시고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기쁨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중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제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보고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 걸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과연 실수가 없는 것일까요?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정신을 여러분 똑바로 차리고 과연 실제가 무엇이고 실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와 그림을 구별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맞히셨나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알고 보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정확하고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오감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오감은 5가지 감각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이죠. 보는 것입니다. 보는 감각. 두 번째는 후각입니다. 냄새를 맡는 감각이죠. 세 번째는 미각입니다. 맛을 보고 맛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고요. 네 번째는 청각으로 듣는 감각을 말하고요. 5번째는 촉각으로 이렇게 피부로 만지고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6번째 감각, 육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육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또 알게 되는 그런 좀 신비한 것을 육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육감이 좋아서 잘 맞추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한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안다는 건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감을 넘어서 육감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7번째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칠감은 뭘까요? 그건 영감, 더 나아가 믿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감을 넘어 육감을 넘어서 영감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는 믿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바이러스 없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바이러스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바이러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거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든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에게 전파되고 감염되는 것을 보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을 시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과 현상들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분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신 현상들로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리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가를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찬송가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우린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죠. 주님이 일하신 흔적과 일하신 역사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 증거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도마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 모여있던 바로 그때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어. 내가 그분의 창자국을 보았어. 라고 말하지만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도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3일 전에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대요. 무덤에서 나왔대요. 길을 걸어 다닌대요. 내가 봤대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기가 쉽겠습니까? 아유,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믿기가 어렵죠. 그게 상식이죠.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마는 꽤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했기 때문인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로부터 여드렛째 되는 날, 그날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또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도마 때문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도마를 향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해 보고라도 그렇게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임하신 이유는 도마 때문인 듯 보입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고자 예수님이 친히 다시 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고라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보고라도 믿어라. 믿음 없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보고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혹은 보고서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요.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경험할 때가 있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했고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계시와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계시의 은혜들,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 중에 환상을 보고 병의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렸다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특별한 경험으로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계시나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체험이 목적 아니고 계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심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나 체험이라고 하면 항상 너무 커다란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막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로 들려오거나 이런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들은 그렇게 기적적이고 희한한 그런 것만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더 많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주 보통의, 아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의 곁에서 가까이에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가까이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계시이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 하나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잔잔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또 우리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세심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중심이 된 레위인들이 이 광야 생활하던 도중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라를 중심으로 한 그 레위인들이 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죠. 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이 다 산채로 수장되는 참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장면을 다 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그리고 납작 엎드리겠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죠. 그게 깨닫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라고 했어요.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곳에 연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런 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죠. 믿음 없는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런 가사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라도 믿는다면 그것을 결코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마는 비록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제자로 인식이 되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확인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후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확고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안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외경이지만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도마행전에 보면 이 사도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가보면 그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도마는 11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땅 끝이라고 생각한 가장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 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가장 헌신적으로 생명을 걸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좀 시원치 않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에게도 계시해달라고 간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져서 보고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고라도 믿는 사람은 그나마 소중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믿음은, 주님이 강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자도 중요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더 큰 믿음, 어찌 보면 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특별한 계시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명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기 전에는 일명 날라리 신자였답니다. 교회를 가긴 가는데 안에 눈치 봐서 대충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였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주일날 교회 가자 해놓고는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요 놀러 갔다는 거예요. 뒤에 아이들 태우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4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주일에 놀러 가다가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 죽을 위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큰 사고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그 생명의 기로에 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주일을 범하기는커녕 날마다 매일매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전도를 독촉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강연하고 막 그랬는데요. 하루는 어떤 교회에 갔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강연을 끝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요. 그러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집사님, 좋긴 뭐가 좋아요. 집사님도 큰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는 경험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험 하지 않고 평온하게 주님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믿음이 생기는 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참 신비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의 아들인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는, 여러분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야곱은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주님을 봤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만은 조금 달라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요,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요셉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요셉은 꿈을 꾸기도 했고, 꿈을 해석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사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적의 삶보다는 인내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사람인데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는 자가 되잖아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되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관원장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는데 그들이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석함을 받은 사람이 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완전 버려진 자, 누명 쓴 자, 잊혀진 자가 됐어요. 참 그의 인생은요, 참 불행해 보여요. 참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은 계속 추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셉을 통해 일하기를 시작하셨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승리하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도 큰 믿음이고 소중한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주님이 침묵하시는지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너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결국 승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감각을 믿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각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고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바른 믿음, 큰 믿음, 보고라도 믿고 보지 않고서라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또 주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영상을 통해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아름답게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닿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힘있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생활을 열어주셔서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친 심령들, 연약한 마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답답한 상황 가운데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질병을 가지고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높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보고라도 믿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